높여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 속에서 주를 찬양해 작은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들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된 주의 백성 들으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된 주의 백성 들으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시려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영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이 영적 전쟁이 아버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우리 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축복,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돕는 은혜,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주님 앞에 간구하기는 말씀 앞에 나와 싸우니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지혜와 능력을 주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앞잡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목표와 방향을 따라 힘써서 달려가는 온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로 10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영적인 탄식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흐름은 하나님 공의 앞에서라는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저자인 야삽의 생애를 먼저 우리는 상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에 걸쳐서 조금씩 언급했지만 야삽은 역대상 6장 39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5장 1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운송할 때 성가대원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그 성가대원으로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16장 4절 5절에 보면 비로소 다윗 대왕이 야삽을 성가대 대장으로 전격적으로 등용시킵니다. 레위 지파의 한 일원으로, 그 많은 사람들의 찬양대 한 일원으로 알아주지 않는 그 삶 속에서 아삽은 다윗의 눈에 들어 등용될 때까지 오랜 세월 어두운 기간도 있었고 오랜 기간 고난의 세월도 있었을 것이고 오랜 기간 낙심하지 않을 수 없는 기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성가대 대장으로 등용할 때까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변치 않고 시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영성은 어디서 본받게 된 것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곁에서 이 야삽은 끊임없이 다윗의 영성을 본받기를 그는 노력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거린처럼 쫓아다니는 피난 생활을 하는 다윗이지만 그는 하나님 공의 앞에서 의연하고 침착하고 대범하며 그는 아량이 넓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불의가 들끓수록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침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요했습니다. 악이 기승을 부려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도 다윗은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바로 하나님 공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었던 것이었습니다. 1절부터 7절을 첫 번째 단원이도 세 개로 나눠집니다. 1절, 2절, 3절을 먼저 합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의함이 판을 치고 악이 극악을 향하여 달려도 감사함을 잃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이 아삽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왜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 시에 감사가 안 들어간 시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삽은 2번씩이나 감사하고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감사의 뿌리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뿌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주의 이름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불의가, 악이 극악을 떨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쉼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실어버리지 않으려 하신다. 이와 같은 확고부동한 영성이 다윗의 영성이었고 그 영성을 아삽이 받은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의 반정 속에서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취할 거 주고 그는 도피 생활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때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고 이기게 하셨고 마침내 압살롬의 반정을 평정하고 그는 다시 다윗성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당장 어렵지만 곧 회복될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은 연약하나 나중은 반석같이 견고해집니다. 누가 그랬어요? 저 유명한 시몬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어요? 혈기왕성하고 다혈질이고 변덕이 심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다져지고 다져져서 순교의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을 그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힘있고 강한 언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곧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단이 찢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말렉을 물리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브루셋을 짓밟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숫자와도 상관없습니다. 형편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물질의 크기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은 형통한 복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 야삽은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가까웠으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귀한 일을 선포해야만 한다. 이것이 오늘 아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살아가는 영성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4절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을 읽고 4절을 같이 읽읍시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이 감사의 뿌리는 또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은요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권능으로 또는 자비로 또는 심판하심으로 드러나는 것은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한 때는 내가 결정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재림의 때는 오직 예수님만 알듯이 이 정한 기약, 하나님의 이 정한 기약,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때, 하나님 심판하신 때는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약속하시고 세우신 것은 더욱 강해지고 더욱 빛나요. 언제?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심판의 때는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사람이 세운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때는. 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어요. 똑같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인데 A는 승승장구하는데 왜 B는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망조가 됩니까? A라는 기업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기업이고 B라는 기업은 뽐내고 자랑하고 세속의 욕심을 드러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지금 연약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승승장구하는,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영토를 소유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호령하는 힘과 권력과 물질을 갖고 있어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이러한 기업이나 인생은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시는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어떡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5개 보리떡과 2마리 작은 생선, 소금에 절인 것, 맛도 없는 것이었지만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5,000명을 먹이고 3,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듯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면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 보세요. 아버지처럼 전쟁을 잘하는 용사도 아니었고 아버지처럼 리더십도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믿었어요. 우물을 파놓으면 메꾸고 우물을 파놓으면 빼앗고, 그때마다 이삭은 아낌없이 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빼앗겨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악함이 다 우리 것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오면 나는 승할 것이고 그는 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이치가 얼마나 멋진 믿음의 이치입니까? 성도들이여, 오늘도 기죽지 마세요. 소유가 작거나 능력이 안 된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75편 5절로 7절까지를 합독합시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말미암아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맘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교만한 걸 이렇게 싫어하실 수 있을까요? 오죽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겠어요. 근데 이 교만의 실체가 뭡니까? 교만의 실체는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늘 자기 자신을 남의 밑에 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통치하려고 그러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 실체는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깔볼 수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사람은 약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꺼져가는 불꽃 끄지 않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상한 갈 때 꺾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예수 없는 생각, 예수 없는 가치관, 예수 없는 자랑, 예수를 빙자한 자랑까지 다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에덴 동산 낙원을 빼앗깁니다. 낙원만 빼앗깁니까? 땀을 흘리는 고생과 해산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맞는 거예요. 교만하면 쓴물 먹고요. 교만하면 슬프고요. 교만하면 인생이 처참해져요. 우리 모두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를 닮아갑시다. 자기보다 남을 높여줍시다. 칭찬합시다. 아껴줍시다. 상한 갈 때 꺾지 말고 꺼져가는 불꽃 지켜줍시다.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쓰시고요.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아주 망해버린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단원 4절에서 7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는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코로나19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의 어려운 만큼 기도하세요. 말씀에 창념하세요.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세요. 코로나19 이후에 시대가 반드시 올 때 하나님은 코로나19 시대에 주신 기도의 시간과 말씀과 헌신을 통해서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0절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은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로 말미암아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어 마시리로다. 이 교만, 이걸 오늘 여기서는 썩은 포도주에 비유했습니다. 썩은 포도주는 가라앉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대기로 휘어주면 거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썩음을 들춰내고 죄를 들춰내고 어둠을 들춰내고 거짓을 들춰내고 악을 들춰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 아무리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해도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의 죄는요, 악인들에게 짓밟힌다 그랬어요. 악인들이 다 마셔버린다 그랬어요. 이거 무섭지 않아요? 썩은 재물, 썩은 명예, 썩은 감투, 썩은 힘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는 추울 정도로 날씨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옥상에서 제가 이것저것을 좀 기르고 돌보고 있는데 여치라는 놈이 왔어요. 여치라는 놈의 그 색깔도 그렇지만 아주 날씬하게 아주 이쁘게 잘생겼잖아요. 여치를 잡고 제가 이렇게 긴 다리를 잡으면 이놈이 거기서 꽁충꽁충 뜁니다. 그게 뭐 내가 보기엔 그 이쁜 거지만 여치 이거 고통이거든요.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랑하는 것이요, 사탄에게는요 딱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뽐내는 거요, 사탄이 친 올무에 딱 걸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우쭐대는 마음이요, 마귀의 덫에 걸린 거예요. 우쭐대고 자랑하고 거들먹거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마귀의 조종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 교만한 썩은 마음들은 날마다 찍어내고 도려내서 예수의 겸손한 마음만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여기서 왜 야곱의 하나님을 아삽은 드러낸 걸까요? 야곱이 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는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마지막 울타리는 부모의 울타리를 그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 에서가 날뛰는 그 거칠음 속에 어린 야곱은 견뎌낼 수가 연약한 야곱은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악함 앞에 일일이 대항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숨어들 줄도 알아야 되고 피해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공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영적인 탄식으로 이 땅의 육체적인 것은 버리고 영원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결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혜죠.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본 게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다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30배, 60배, 100배, 10,000배로 갚아주세요. 그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많은 떼를 가지고 양떼를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까? 얼마나 양이 많기에 형의 분노를 잠재울 만큼 반을 띄워주고도 그의 양떼의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야복강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를 받으셔서 특공부대를 대동하고 동생을 기다리던 에서의 마음을 녹여 동생을 품고 울며 형제애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관계로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강국으로 만드시고 작은 자를 천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놔도 겁날 것이 없는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악인의 뿔은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벤다는 이 동사를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뿔은 벤다는 표현보다는 지진다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악을 그 뿌리를 지져야 안 나오거든요. 자르면 또 나와요. 제가 소를 기를 때 임신만 하면 서로 치고받아서 낙태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소는 새끼를 빨리빨리 낳아야 산유량이 늘어가서 목장장이 돈을 좀 거머쥘 수 있는 건데, 이놈의 소들이 순위 싸움한다고 배를 들이받아 낙태를 시키면요, 이거는 정말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자라서 8개월만 되면 이런 인두를 가지고 뿔의 근원을 그냥 보통 한 3cm 가까이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한 3cm 같이 찢어요. 그러면 송아지가요, 죽겠다고 눈을 뒤로 까디짓고 거품을 흘립니다. 그래도 그걸 해요. 왜 해요? 그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 죄가 어떤 것인지. 죄 후유증을 알기 때문에 죄 뿌리를 찢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공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죄는요, 정말 치열하게 싸우되 교만의 죄, 음란의 죄, 거짓의 죄를 철저하게 그 뿌리까지 도말시켜야 돼요. 죄와 싸움할 때요, 이거 끊어버리지 않으면 나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족한 종이 시행했던 금식 기도였어요. 이 죄가 내 안에서 발본되지 않으면 난 밥 먹지 않겠어요.
밥 먹을 마음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것이 금식을 시작한 배경이었습니다. 내 안에 밀려오는 탐욕, 내 안에 밀려오는 엄란, 내 안에 밀려오는 교만의 죄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찢어버리고 뿌리를 다 소멸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공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견고함 속에서 감사의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속히 옴을 믿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소유에 창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깨닫고 교만은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원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품어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머쥐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 모든 교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선함은 영원히 번창한다는 걸 믿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내 잔에 썩은 포도주를 다 찍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로 무장하여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살아간 다윗의 영성, 아삽의 영성을 나의 영성으로 삼아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머리 숙인 권속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린 것을 기쁨으로 걷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 가건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